우리가 이 방학하기 전에 출애굽기를 계속 보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까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이제 그걸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모세와 하나님이 몇 차례 밀당을 하죠. 보셨죠? 그죠? 모세는 나는 언변이 능하지 못한 자니이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사양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설득시간 나중에는 이제 내가 너를 지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가라가시죠.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합니다. 모세는 이제 호렙산에서 다시 이제 미디안 광야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장인 이드로에게 자신의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볼 수 있도록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자기의 처자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드로가 이제 장인이면서 족장이거든요. 지금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드로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일을 이야기합니까? 하지 않죠. 본문에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애굽에 행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함구를 합니다. 모든 것을 말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잖아요. 그러면 장인이 안 된다고 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의 형제들의 생사 여부를 알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해달라. 애굽으로 가는 것 자체가 사실 위험한 일인데, 만약에 장인이 이것을 순순히 허락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증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드로가 이제 흔쾌히 허락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누구일까요? 이미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투트모세 3세와 그의 세력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잠깐 나눴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의 실제로 보면 이 투트모세가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됐지만 너무 어렸기 때문에 섭정으로 있으면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누굽니까? 핫셉수트 여왕. 그 여왕이 실제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어린 투트모세 3세를 굉장히 억압을 했어요. 이제 그런 핫셉수트의 양자가 누구다? 모세였단 말이죠.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어떤 존재일까요? 눈의 가시, 그죠?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고, 그를 제거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빌미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는 그것 때문에 미디안으로 피신까지 했고, 그렇게 이제 모세의 목숨을 누리던 투트모세 3세가 주전 1450년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메노텝 2세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제는 그런 두려움 없이 애굽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모세 입장에서는 애굽을 떠난 지 40년 만에 다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때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20절인데요.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기서 특별히 눈에 탁 띄는 게 뭡니까? 어떤 구절이에요? 뭐 나귀에 태웠더라 이건 아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거예요. 자, 지금도 이제 지팡이를 쓰지만 지금은 뭐 지팡이 자체가 이렇게 뭐 보조기구 외에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게 지팡이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과 직업까지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왕의 경우 이 지팡이는 왕권, 권위 등을 상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의 왕들은 대개 이 짧은 지팡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규 혹은 홀이라고 불렀는데 이건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통치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도 어떤 제례라고 그러죠. 그런 거 하면 왕이 이렇게 뭐 하나 들고 있죠. 이게 규라고 하는 거예요. 신하들도 이렇게 들고 있죠. 모든 나라가 그렇고 이 근동지방에서는 이렇게 양손에 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집트의 바로의 그런 어떤 상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세의 지팡이는 어땠을까요? 어떤 지팡이였을까요?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는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가축을 인도할 때, 그리고 이제 맹수로부터 가축을 지키는 데 사용되는 아주 꼭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동시에 그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기도 해요. 일반 지팡이하고 목자들의 지팡이는 전혀 모양이 틀립니다. 재질도 틀리고요, 굉장히 단단하고 모양도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팡이만 딱 봐도 저 사람이 뭐다? 목자구나 알 정도로 그런 이제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게 모세의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팡이 새로 주셨을까요? 야, 그거 버리고 이거 주셨을까요? 아니면 무슨 판타지 소설, 판타지 영화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뿅 하면서 이제 마법의 지팡이 이런 걸 만들어 주신 걸까요? 아니죠. 그냥 똑같이 목자의 지팡이일 뿐이에요. 어제까지 쓰던 모세의 지팡이였고 지금도 흔한 목자들의 지팡이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모세의 지팡이는 이제 더 이상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처럼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분의 능력이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순종하며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자,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가축을 돌보던 인도하던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 목자가 된 거예요. 미디안의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자가 된 것이죠.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로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목자로서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권위예요. 그 권위와 능력이 그에게 임했고 그것이 바로 그가 손으로 잡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자체에 어떤 권위와 지팡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는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굳게 잡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지팡이를 잡을수록, 굳게 붙잡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면서 애굽의 바로 앞에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똑같은 지팡이인데 예전과는 분명히 틀립니다. 느낌이 틀려요. 꽉 잡을수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고 가슴이 뜨거운 일일까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24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숙소에 이게 머물러 있었겠죠. 거기 이제 잠시 머물고 있는데 아마 잠을 잤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셨다는 거예요.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잘 이해도 안 되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설득하면서 밀당까지 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라는 권위와 능력까지 부여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자, 그분이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했다?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당황스럽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주 변덕스러운 분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일관성이 없는 분 같기도 하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 혹시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든단 말이죠. 사실 이 구절은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만큼 해석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을까요? 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요, 모세 아내 시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급히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을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아래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남편이다 라고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고 했고, 시보라가 피남편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한 것은 그의 아들의 할례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례 아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이 출애굽기가 창세기가 이제 하나에 연결되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7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처음으로 제정하시고 그 의미를 말씀하신 게 나와요.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그의 후손들 사이에 지킬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즉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이것은 뭐냐면 그 언약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끊어질 것이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본문을 풀 수 있는 키입니다. 열쇠예요. 자, 할례는 언약의 징표이면서 그 자체가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기억하면서 간직해야 될 언약인 것이죠. 즉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으며 누구와 언약을 맺은 존재인지를 몸으로 기억하고 마음으로 간직하면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뭐라고 그러냐면 브리타밀라, 히브리어로 이제 브리타밀라인데, 브리트가 뭐냐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밀라, 할례의 언약, 이런 뜻으로 이제 불러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하는 포경 수술처럼 외과 수술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하고 지금도 할례를 이 랍비의 주관하에 성대하게 치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먼저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애굽의 왕자였고 또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만 정작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은 존재인지는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모세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자, 받았다면 언제 어디서 받았을까요? 당시에 애굽에서는요,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만 할례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의 경우는 할례를 청년들에게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그 나이, 그러니까 10대 중후반 혹은 20대겠죠. 그 청년들에게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성인 의식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행하는 성인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세 훨씬 이전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사나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때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고, 그 의미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임을 뜻하는 외적인 징표로 그렇게 주셨어요. 자, 모세는 그럼 어땠을까요? 자, 일단은 그는 히브리 자손이잖아요. 자, 태어난 지 8일 만에 부모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있지만 당시 상황으로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자,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 노예들이 사나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나일강에 던져가지고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악어밥이 되도록 그렇게 명했단 말이죠. 그 명령을 어기고 석 달 동안 숨긴 건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한다? 이거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큽니다. 악의 울음소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그죠? 금방 발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청년기 때 다른 애굽 왕자들과 함께 할례 의식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언약이 아니라 뭡니까? 그냥 성인이 되었다는 성인 의식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서 할례는 어때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모세와 그의 아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단순한 성인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외적인 증거이고 그 자체가 언약인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그의 아들에게 뭘 행해야만 한다?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익숙함으로 인해서 모세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히브리 자손임을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 할례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았어요. 그렇지만 애굽에서의 그 익숙함, 그 문화잖아요. 그 익숙함으로 인해서 모세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가는 길은 여행길입니까? 아니잖아요. 금이 환향도 아니고
이산 가족 상봉도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히브리 자손을 애굽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여정의 핵심은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지금 애굽으로 가는 이 여정의 핵심은 뭐냐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후손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모세의 부르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모세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자신과 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 이유가 어쨌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한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뭘 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었어요. 손에 잡았더라. 자, 이제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이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서 어떻습니까? 크나큰 은혜죠.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거는 성막과 같은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나중에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시죠. 성막은 뭐냐면 천상의 성전을 본떠서 그것을 축소해서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에 거하시는 장소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영 중에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은혜죠. 영광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한 죄인들이 함부로 대할 때 혹은 그 죄를 가지고 침범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화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은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 부정한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게 될 때 그 거룩하심에 인간은 화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를 해결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속죄 번제단이에요. 그 속죄 제물을 드리고 또 제사장조차도 물두멍에서 물을 씻고 그렇게 매우 주의 깊게 자신의 부정함을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한 겁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부정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고 그로 인해서 화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은 거예요. 자, 이제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에요. 죄로 인해서 부정하여질 수 있는 그 연약함이 그에게 그대로 있어요. 그러므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된 거룩함이고 겸손한 순종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에게 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모세는 부정함 가운데 있었어요. 그가 죄를 지어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아들을 부정한 가운데 방치해 놓은 거예요. 모세 혼자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갑니다. 모세의 일행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지만 그들이 부정함 가운데 있다면 어떻습니까?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고 기록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모세와 그의 아들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침범을 당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부정함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했을 때는 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 화가 모세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행히 그것을 누가 봤어요? 그의 아내 십보라가 보고 해결을 했는데요. 이것을 보면 십보라는 참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죽음과 같은 그 화가 임하는 것을 보고 당황하지 않고 이 문제의 핵심이 바로 아들의 할례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참 영적으로 민감한
현숙한 여인 아닙니까?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바르게 세웁니다. 보통 여성이 남성보다 예민하고 영적인 면에서도 민감하다고 하죠. 맞습니까? 물론 모든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시보라는 어떤 여인입니까? 미디안 사람이죠. 이방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내산 사건 이후에는 확실하게 알았겠죠. 얼마나 그 얘기를 했겠어요. 누가 이게 얘기합니까? 장인한테는 감히 말 못하지만 자기 아내한테는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어떤 일을 그에게 명하신 줄 알았단 말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그 엄청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눈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알고 나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은혜이고 영광이지만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너무나도 큰 책임이 따르고 남편이 잘 해낼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한 기도가 남편에게 화가 임했을 때 문제의 핵심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참 좋은 동역자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는 이제 모세 동역자로 누가 나옵니까? 그의 형 아론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의 누이 이제 미리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바탕에는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이면서 중요한 동역자는 바로 그의 아내예요. 그의 아내 시보라예요.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편으로는 들떠있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 모세란 말이죠. 그 모세 옆에서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문제를 볼 수 있는 동역자로 아내를 주신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주일을 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동역자인 것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동역자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배우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 알면서도 자꾸 깜빡하죠.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자,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동역자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부는 서로에게 동역자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자죠. 그래서 같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아플 때는 위로가 되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을 지을 때도 뭐라고 하셨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돕는 배필. 옆에서 그를 돕는 배필. 그것이 바로 동역자로서의 부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나부터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이제 시보라라고 하는 참 좋은 동역자를 주셨고요. 또한 그녀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다면 시보라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죽이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모세를 죽이려 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 부정함 가운데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함이었어요. 모세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과업을 감당하기 합당하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즉 모세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심이고 부정함에서 언약의 거룩함으로 이끌고자 하심이고 앞으로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자, 시보라가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모세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 피난편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 좀 애매하죠? 피난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피로 죄가 속해진 내 남편이요, 이 뜻이에요. 피로 부정함으로부터 정결해진 내 남편이요, 이 뜻이에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정함에서 속해졌습니다. 아들의 할례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러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약의 속죄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면요, 그게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속죄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육체의 할례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역시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살아계시고 부정한 죄인이 함부로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에 힘입어 우리가 언제든지 그 보혈에 힘입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에 합당한 거룩이고 순종입니다. 모세의 예를 든다면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자다운 거룩과 순종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분을 닮은 거룩을 요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합당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능력이 더욱더 크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출애굽기 3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에의 임카의 하나님,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야훼라고 하시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걸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할 때는 어떤 의미예요? 어제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구별된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